오늘은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위대한 선지자. 이 구약 성경 속에서 모세와 사무엘과 더불어서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 묘비에 목사라는 직분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을 이룬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드러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엘리야 선배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칭찬이라 믿습니다. 네. 또 엘리야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갈멜산 전투가 떠오르죠. 엄청난 영적 전쟁의 승리자,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가 이 영적인 아우라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선지자이지만 사실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분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진 변화산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는데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치와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안 변한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막 변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 현현을 갈망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좀 더 위대한 인물로 비춰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절망을 느낀 것이죠. 그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죽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절망의 고통, 이것을 저희가 마주해야 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절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람이라면 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절망의 문제를 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이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절망에는 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가면 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붕붕 떠나지죠. 안 가봐서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디오도 보고 교육으로 배웠잖아요. 그런 우주와 다르게 이 땅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걷고 뛰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절망이 그렇습니다. 저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당깁니다.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죽음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절망,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의 문제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가 느낀 절망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중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통치했던 왕은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왕들에 대한 소개가 쭉 이루어지거든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몇 년을 어디서 통치했고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는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저는 성경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장례식에 가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식 주복 가운데 한 사람의 이력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부모로 이 땅에서 몇 년 살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이력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이 땅에서 직분이 무엇이었고 그가 행한 사역들이 무엇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장례식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29절에 이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고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기록 이후에 이 30절로 건너오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신상을 제작한 것. 두 번째가 이 제사장들을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자손으로 대체해버린 것. 마지막이 이전 절기와 다르게 새로운 절기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이지 거의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지진을 일으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황이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아합은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아합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면요 타협이 이루어지고 기준점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기준점이 누가 되어질까요? 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기준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또한 이 성경으로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내포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것이죠. 내면 가운데 무엇인가 무너진 거예요. 이전에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준이 세워져야 되니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속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넉넉히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오늘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성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합에게는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전에 여로보암의 죄가 무색한 것입니다. 아합이 통치한 나라가 얼마나 혼잡했는지, 여러분,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뭐라 그래요? 예로부터. 역사상 그 누구도 악을 행함에 있어서 아합과 비교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기록해요? 그 자신을 팔아. 여러분, 이런 문구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방향성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다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습니다. 또 이 말씀 보고 집에 가서 나의 아내를 또 이렇게 반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세벨은 이 바알의 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자신의 나라로부터 대거 유입하고 이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설치하고 온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만든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흐름에 정면으로 완전히 맞선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합에게 가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를 타겟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알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에서 바알이 풍요의 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며 비를 구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가 잘 되게.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 비는요, 바알이 여신인 아세라와 성적인 행위를 하여서 바알이 사정을 할 때 이 땅에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 가운데는 이 성행위가 많았고 기우제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여러 명이 합쳐져서 성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동반되어진 정말 더러운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여서 다른 신과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 땅에 비가 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헛된 믿음입니까? 근데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성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전에서 그냥 고상하게 예배 드릴 때만 그런 성행위들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인간의 정욕과 더불어서 비가 하늘로부터 와야 되니까 이 행위들이 사회 곳곳에서 점점 더 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죠. 신을 흥분시켜야 되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도파민이 일어나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집 남편과 아내, 자신의 형제와 자녀, 더 나아가 집단, 동성, 수강까지 가릴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심해지면 결국에 이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하나의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성적인 연합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사회의 하나의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자만추.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말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고 나서 만남 주고. 자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동의되어졌던 암묵적인 룰들이 무너지면 감정이 상하고 사회 전체가 어지러워집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성적인 타락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매매 장사를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성적인 광고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을 어디서 데려올까요? 가장 쉬운 것은 노예 제도가 성행하게 되어지고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와야 된다는 명문도 좋잖아요. 그러니 주먹이 이 힘의 논리가 되어지는 사회, 결국에는 이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던 이웃들이 괴물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대적하게 되어지고 인간성이 멸절되어져 버린 사회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회는요, 이 방향성이 결국에는 고통과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더 가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현 시대를 바라보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픈 거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인간됨의 회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을 구분하고 말을 구분하고 행동을 구분하고 여러분,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에 두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모두 다 갈멜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겨루자는 것이죠. 갈멜산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낮, 더 나아가 저녁 소재 때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불렀어요.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바알의 규례는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규례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온전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규례가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드러내죠. 엘리야가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 수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나무와 송아지를 올려두고 4개의 항아리로 여러분 거기다 3번의 물을 붓습니다. 제단과 제물이 완전히 흠뻑 젖었을 거예요. 이제는 불이 붙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바알 선지자들보다 좀 더 오래, 좀 더 세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모인 모든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제단이 완전히 불타버렸듯이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금요기도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느 한 가정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이 큰아이는 자기의 것을 별로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막내는요, 정말 자기 것을 엄청나게 집착하면서 챙겨요. 여러분, 이 두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이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챙기니까 부모의 신경이 덜 쓰이겠죠. 반면에 큰아이는요, 자기 것을 너무나 안 챙기니 부모가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요,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것이 그냥 딱 하나예요. 그런데 부모가 챙겨주면요, 편해요. 그리고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와 세 가지를 얻습니다. 결국에 내 것을 내가 챙기기 위한 노력이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더 누릴 수 없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무엇인가를 얻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악한 세상을 상대해야 되니까 결과는 패배자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승리자가 되어서 얻어진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인생은 달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얻어질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한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과도 결과이지만 과정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얻을 수 있을까 매일 순간 고민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내놓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 내가 챙겨 먹느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적이 그와 같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에게 가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싸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나면 좀 승복을 해야 될 텐데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세벨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죄악이에요. 사람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들려져도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다시 나서거든요. 거기서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절망한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반기독교의 역사, 탈기독교의 역사.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사명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심지어는 기적까지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아합과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갈 때요,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세벨이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사람들의 대장격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이 엘리야를 찾았겠어요.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그 용기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싸운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엘리야를 불신할 때 여러분, 그 불신의 벽을 뚫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이제는 비가 막 내려지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니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겠구나.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겠구나. 아합도 정신 차리겠구나. 이세벨도 회개하겠구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모든 것이 빗나간 것이죠. 동료들은 다 죽고 정말 그 외로움과 고립감 가운데에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자신의 있던 현실로 다시 돌아오니 너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절망의 중력이 자신을 막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절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과 예상이 빗나가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생각했던 그림들이 그려지면 좋을 텐데 다른 그림들이 그려질 때, 내가 생각했던 미래와 좀 더 가까워지면 좋을 텐데 그 미래와 가까워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러니 엘리야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어차피 이세벨에게 죽을 목숨 하나님께서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현실, 나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절대로 내 삶의 현실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 절망의 구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살할 수도 없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저는 혹시나 이것을 이 자리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지 오늘 5절 말씀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을 막아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판단,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로부터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마음이 일어나면 사람은 도와주지 못해요.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절망의 중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데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성경 말씀 한마디 던져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서, 그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였지, 그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었지. 여러분,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이 땅에 살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골망, 절망,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넘칠 때에는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넘치는 만큼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이제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절망의 문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문으로 끌려가면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그렇게 소망으로 이끄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 위로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내 그릇에 그냥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막 흘러 넘쳐요. 그러니 주변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를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슴도치 같거든요. 부정적이고 열등감 가지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완전히 꼬여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여러분, 사실 상대하고 싶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하고 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의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 역사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작용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노트를 쓰면서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는 큰아이가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랑 사이가 좋아서 좋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 일단 사이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그게 좋을 일인가?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친구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안 좋으니 여러분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어딘가는 좀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는 것이 부모인데 그 부모와 관계가 멀어지고 그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순간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거기 가면 능히 나를 위로할 수 있을 거야. 아빠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절망의 중력에서 하나님의 손에 건짐받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는 여러분 그 절망의 중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서 여러분 그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여러분 그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내내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정말 말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절망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또한 그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